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플라톤이 말한 행복의 조건 5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5가지의 부족함, 5가지 부족함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첫째는 뭐냐 하면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 첫 번째 행복의 요소. 두 번째, 칭찬받기에 부족한 듯한 외모, 용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의 절반 정도에 미치는 명예.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정도는 아니고 약간 부족한 정도의 그 체력. 그것이 행복의 네 번째 요소라고 말했고요. 다섯 번째,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을 수준의 말솜씨. 그러니까 연설을 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를 받는 그런 말솜씨가 행복하다. 플라톤은 이러한 부족함을 통해서 인간은 더 겸손해지고 만족할 줄 알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된다. 이렇게 보았죠. 너무 많이 완벽해지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욕심이나 만족은 오히려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부족한 게 행복이다. 거지. 오늘 본문의 본문도 말씀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는 말씀이 약 14번 정도 나옵니다. 14번. 4장 4절을 볼까요? 빌립보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쁨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마음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가 있고 또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던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기쁨 없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누구나 염려는 찾아오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염려, 걱정이 없는 곳은 없고 누구도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염려, 걱정, 근심 해봐도 아무런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서 살고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자화상을 거울을 통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왜 염려를 하고 있는가? 기쁨을 왜 이렇게 잃어버리고 사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염려,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까?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염려할 일이 참 많은 거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염려는 평신도나 목사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사람이 염려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쩌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살아가면서 염려가 없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염려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염려를 통해서 유익을 볼 수도 있고 그 염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지고 있습니까?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 사용했던 핸드폰이 이제는 문자도 보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핸드폰 하나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점점 복잡해져 간다. 이 말은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습니까? 저 역시도 어릴 때는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주시는 밥 먹고 입으라는 옷 입고 주어진 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더 넓어지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얼마나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나이 먹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에서 신경을 안 쓰고 살다가 갑자기 어떤 급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찌해야 될지 당황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한 고민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런 염려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그 상황을 더욱 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아예 지배를 받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흔드는 아주 무서운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무서운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있고요.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벗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이 뭘까요? 염려다 이 말이에요. 염려를 벗어버리고 염려를 버리라 말이에요. 두 번째, 입어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은 뭐냐? 기도다. 기도. 그렇게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기도할 때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째, 그럼 우리가 벗을 게 뭘까요? 뭐라고요? 염려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버리라. 벗으란 말은 버리라, 버리라. 자, 지난주 말씀드린 염려라는 말은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자를 써서 염려라 그랬어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이것이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아주 나쁜 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공상당보다 더 나쁜 적이 염려예요, 염려. 염려는 어둠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무겁게 해요. 답답하게 하고 쓸데없는 염려 걱정이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 어둠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러니 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염려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염려는 판단을 흐리게 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염려, 걱정은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매사에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함으로
결과가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 염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근심 많이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염려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이 대부분 염려와 불안과 근심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염려, 스트레스 때문에 80%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한순간 꿈도 소망도 의욕도 빼앗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마음까지 영향을 끼치는 전염병이에요. 또한 염려는 시박과 같아서 곡식을 덮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바로 염려예요. 그러니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서운 줄도 모르고 늘 염려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탁 뜨고 염려, 밤에 눈을 탁 감을 때까지 염려, 여루 종일 염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를 멈추라. 염려를 멈추라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빌립보서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또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염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같지 않지만 여기 진실이 생각하다, 진실이 생각할 자가 오늘 본문의 염려와 원어가 같아요. 염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염려가 뭐죠?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게 염려예요. 이것은 긍정적인 염려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도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한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진실이 생각하다는 염려. 그 다음에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뭐 했다? 염려했다. 이 염려, 이 염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염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염려는 해도 돼요. 근데 부정적인 염려는 하면 안 돼. 자, 오늘 본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염려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해결해야 할 일 있지만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5절 끝부분에 뭐라고 있어요? 5절 끝부분에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우리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과연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면 우리의 염려 제목들을 주님께 맡기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들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염려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염려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자, 세 가지 마태복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세 부분. 먼저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염려의 문제는 뭐야? 첫째, 생산성의 문제. 생산성이 없어. 염려한다고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아서 걱정하는 분들, 키라는 것이 염려한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키라는 단어가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 목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염려한다고 그래서 잘나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헛된데 내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고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버려지는 하찮은 들풀도 내가 모르게 걸어가며 밟았는지 알만한지 모르지만 하찮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하찮은 것도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찮은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도 그런 것들도 돌보시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왜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이 염려해야 하는 사람들, 염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왜 염려하느냐 이 말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적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의 문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문제.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거시리라. 자,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쌓아두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재물과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대상은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6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먹을 거 입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왜 이 땅의 거 보이는 것에 그렇게 안달하고 매달려 있느냐?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염려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그것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생산성의 문제, 또 두 번째 믿음의 문제, 세 번째 우선순위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버릴 거, 염려를 버리고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입을 게 뭐냐? 입을 거. 기도하라. 기도를 입어라. 기도를 취해라. 이 말이죠. 첫째, 벗을 거, 버릴 거는 염려고요. 두 번째, 입을 거, 취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신에 오직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이 말이. 염려하는 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염려를 벗어버리고 버리면 그만이 아니고 대신에 입어야 돼요. 뭘 하나 입어야 되는데 염려를 뺐으면 버렸으면 이제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입을 것은 기도다. 기도다. 염려 해결 방법 기도인 줄 믿습니다. 6절 봤어요. 다시 6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서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의 범위가 뭐예요? 모든 상황, 모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할 만한 상황은 없어요. 염려할 제목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기도의 상황,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이든 슬픈 것이든 힘든 것이든 무엇이든지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아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죠. 두 번째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바빠가지고 늘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서 내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큰 종이에 기도문을 막 썼어요. 기도문을 내 기도 제목들을 열심히 써서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놨어요. 냉장고 문에.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으니 주님이 알아서 보십시오. 어, 주님이 알아서 냉장고 문에 적혀 있는 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모습들. 주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의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다는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무슨 말이든 이야기하고 밤새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반대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애정이 없다면 말이 통하질 않아. 한마디 말도 많아.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까운가요? 아니면 아주 먼 당신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나의 사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정상적인 기도가 없고 교제가 없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정상적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에 접촉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이 나와요.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이 믿는 바알 신을 부리기 위해 춤을 추며 불을 피우고 뛰어놀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막 찌르고 상하기까지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신이 들을 거라고 자신의 기도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피로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순례의 길을 갈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정화수를 떠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체면 상태에 들어가 신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의심이나 회의가 아니라 감사의 감사.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되지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 이미 해주신 것과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걱정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신뢰의 태도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난 지금 너무 처한 상황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감당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볼 때 악인 것 같이 느껴지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안다면, 이걸 내가 깨닫는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아뢰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전에는 염려할 거예요. 염려할 게 너무 많아. 그걸 기도했는데 이제는 구할 것이 됐어요. 구할 거. 염려 제목에서 기도 제목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아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라.
대상이 바뀌었죠. 전에는 맨날 염려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는 거.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기도와 간구를 이방 신에게 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의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아뢰란 말을 원어에 보면 드러내라, 알게 하라 말, 알게 하라. 하나님은 마치 우리 기도 내용을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거다. 나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지, 어떤 일로 아프게 하는지, 아프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야, 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알도록 아뢰라,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뢰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아이들을 부모에게 끊임없이 뭘 달라고 그래. 부모에게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해달라고. 왜? 부모가 해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의 요구를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자꾸 와서 달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기도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는. 어쩌면 아이가 요청했을 때 부모는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아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비슷합니다. 때로는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거절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과 아뢰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 내 마음속에 나 자신이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함으로 아뢰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다. 세 번째, 평강. 염려를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생각한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는 것 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 팔 거 다 아셨고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할 거 다 아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너무너무 힘들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평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와 상식,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살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불안한 마음으로 내 의지와는 다르게 순간순간 나쁜 생각들이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고, 그런 생각들이 나로 사로잡을 때 분별력이 사라지고 분노가 임하고 낙심과 절망이 어느 날 나에게 막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어쩔 줄 모르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나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어 평강을 주시겠다. 그 약속하시네, 약속. 여기 지켜주신다 이 말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주겠다. 보초를 서주겠다 이 말이에요. 원어의 뜻이 보초를 선다. 지켜주신단 말은 하나님이 보초를 서주시겠다. 우리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지켜주신다 말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겠다. 평화, 지스. 누가 이런 말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말만 해. 내가 평안 주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사람은 그 약속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믿고 구하세요. 믿고. 그렇다면 오늘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단지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신뢰가 있는 것, 신뢰, 믿음이 있고.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지 마세요. 기도만 하고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내 필요를 아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책,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서커스단에 공중 고개사들을 봤죠. 서커스 이쪽에서 팍 뛰면 여기서 또 딱 받아내고 우아하게 공중을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본 뒤에 그걸 만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나 비결을 물어봤어요. 고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뭐냐면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붙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사람을 향해 날아갈 때 나는 그냥 팔을 뻗고 그가 나를 붙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데려다 주기를 기다리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악의 실수는 뭐냐 하면 공중을 나는 사람이 붙잡아 주는 사람을 잡으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 사람의 팔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팔목이 부러지거나 내 팔목이 부러지고 맙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붙잡아 준 사람을 믿고 팔을 뻗어야 합니다. 뻗으면 잡아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공중을 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팔을 뻗어내시면 됩니다. 팔을 뻗으면 돼. 뻗으면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 내가 아웅다웅 하고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손 잡아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내 손을 푹 붙잡고 반대편으로 가게 만드신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바람이 언제 꺾일지 모르는 갈대와 같이 막 흔들리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매일매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 바울의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의 것,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되는 은혜와 감사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염려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염려를 벗어버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로 모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